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까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또한 결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괴로움과 연약함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능력의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5월인데 뜻하지 않게 굉장히 더위가 빨리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더워지면서 온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내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무엇인가 따르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한국의 그 여성들에게 3종 지도라고 하는 것, 세 가지를 따르는 그런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자들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르고 그러면서 살게 되고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여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나라의 왕을 따랐다고 합니다. 왕을 따라서 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선생님을 따르는,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세 가지를 따르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따르느냐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꼭 따르는 무엇인가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친구를 사귀면서 그렇게 따라서 살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은 또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따르느냐 아니면 나쁜 친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도 또 인생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좋은 친구하고 어울려서 생활한 사람들은 늘 좋은 관계, 또 좋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나쁜 길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가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으로 그 친구들을 따라서 나쁜 길로 가다가 이제 감옥에도 가서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을 따르느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무너지지 않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순신의 그 전기 일대기를 통해서 이순신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본을 무너뜨린, 일본과 싸워서 이긴 최고의 장수가 바로 이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외에는 일본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이 여러 가지 소리를 해도 대통령도 함부로 일본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데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당시 그런 이순신에 대해서 시기했던 원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순신을 모함해서 반역죄로 그렇게 억울하게 그를 모함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균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일본하고 싸웠는데 패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균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순신이 모함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순신을 다시 옥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전투를 맡기게 되어서 그래서 모든 전투에서 23번이나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따랐던 군인들은 승리의 길로 가게 되었고 원균을 따랐던 사람들은 무너지는 멸망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강건하면 80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술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술을 따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참하고 불행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돈을 지나치게 따르면서 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을 겪게 되고 명예를 따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명예 때문에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참으로 신기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주고 결국은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조금도 혜를 주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사람이 말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나의 모든 희망은 이제 어디로 갔나?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이 오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모두 도망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서 지내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며 함부로 밖에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우리는 숨어서 지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어두운 시간만 이용해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세계적인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이름은 빛나게 되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 로마의 바티칸에 있습니다. 로마 대성당을 가서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넓고 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좌석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거기는 10만 좌석입니다. 우리 그 외 다른 세계 어디에도 10만 좌석이 있는 성전은 없는데 성 베드로 성당은 그렇게 넓은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베드로가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경 신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인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내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성령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기도 하고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게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성령이 임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게 됩니다. 내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얼굴 표정도 밝게 됩니다.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괴로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잠깐의 짜증은 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넉넉히 그것도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태 가운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그 불안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성령을 따르는 삶에서 떠나서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은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게 됩니다. 성령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성령은 바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영, 성령은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빨리 그 성령을 붙잡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수고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시켜주고,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지켜본 120 성도가 모두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불과 같은, 불의 혀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놀랍게도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적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전하고 아주 다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원래 일은 어부였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혹시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시간이 낮 시간인데 어떻게 술을 마실 시간인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임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루를 살아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 또 북한에서 포탄을 3개를 터뜨리고 이런 뉴스들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6월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발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많은 자살 또 살인사건을 보면서 그 비참한 모습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평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불안하고 환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에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우리 가운데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은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불안이 없게 되고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은 불안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은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그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실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따를 때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유가 없이 힘들게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60만 남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엔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나침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안에서 종으로서만 살았습니다. 바깥 세상의 길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나왔을 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 선조 때부터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해방된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만난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금은 많은 길들이 도로가 닦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옛날에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의 주심에 따라서 가야겠고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인도의 주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 따라서 가는 그 길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도 아무런 사고 없이 그 안내를 받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낮에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고 그들은 더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것입니다. 지금의 구름 기둥,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마땅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까? 실패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을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으로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힘썼습니다. 7년 동안 힘써서 성전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칠을 하고 너무나 멋있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만든 그 성전 건축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3천억 정도
들었을 것이다. 3천억, 그 당시에 3천억.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도 따를 수 없습니다. 어제 세계 복음화 성막센터에 저희가 34명이 이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1층 성막, 2층에 노아의 방주, 그리고 3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지었던 그 성전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견학을 마치고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써서 일한 그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셔서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부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잘 살았다면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기뻐함으로 결국 큰 불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둘로 나뉘어져서 늘 싸우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또 하나님이 주신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결국은 헛되도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바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물질도 헛되게 써야 되고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보면 세상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어떤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26절, 27절 전에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바로 그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돕는 자, 상담자와 같다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 보혜사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가르치고 무엇을 정할 때, 어떤 문제를 정할 때 모든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게 더 좋다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것의 인도를 받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그래서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가지 마라. 그러면 이해하고 바로 돌려야 됩니다.
이 길을 가지 마라. 그러면 네 하고 아닌데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요 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따르지 않았으면 화재에 화상을 입었을 것이고 교통사고도 났을 뻔한 적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르고 가면 그런 사고를 또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속버스를 타라고 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타지 말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타라고 하신 그 버스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왜 자꾸 그거를 타라고 하시나? 그랬을 때 성령이 강권함으로 그걸 타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 표를 사지 않고 정말 인도해 주시는 대로 대전에 가는 표를 사니까 대기실에서 40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우리 농아인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얘기하거나 하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농아인의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뭐 얘기하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분 기다리는 것이 힘든데 그대로 따르고서 제가 타려고 했던 그 차는 먼저 떠났지만 그 차를 타지 않으므로 40분 후에 출발해서 차가 정체돼서 가다 보니까 제가 타려고 했던 그 차는 빗길에 전복되어서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뒤집어져서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의 주심에 따랐기 때문에 사고를 면한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 또 자녀들을 교육할 때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내 생각으로만 미국에 보내면 좋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내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최무열 목사님 지금 부산 장신대의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옆에 자신의 자녀들 교육 문제로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녀들을 영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보내지 말라 그렇게 상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무조건 유학은 보낼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에 맞춰서 지혜 있게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정할 때 내 뜻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녀들이 보내는 것이 더 맞는지 먼저 기도하고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은 남편이 너무나 심하게 반대를 해서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상담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할 때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취업할 때도 그냥 생각 없이 취업이 됐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공장이면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먼저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월급이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일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월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하고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직장을 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자연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되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정복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정복하고 내가 지배하게 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잘 지배할 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에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한번 육체의 소욕,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성막 견학을 갔는데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솔로몬 왕은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은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질에 대한 소욕이 큰 것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브라질 사람들의 부족한 문화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브라질에서 유익만 다 취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 갔을 때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면서 또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욕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낌없이 선교 사역에 쓰고 봉사하며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자기 중심, 자기 소욕, 자기 자랑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성령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혼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교회를 편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마땅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일에 유익을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욕을 버려야 되고 자랑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뭔가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같이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신기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놀라운 것은 바울은 기도하기를 나는 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유럽 로마로 가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복음이 전파된 곳 바로 로마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유럽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배가 파선을 당하고 돌에 맞는 위기를 겪었고 매를 맞기도 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바울이 불평한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난 것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으면 죄송하지만 저는 불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여러분도 아마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평이 나오는 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찬송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을 따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라고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보면 우리를 날마다 좋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내 중심이 나타났던 것이 내 중심적인 사고가 점점 줄게 되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5장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자신을 드러내고 하면 그것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당회장 목사님을 뵈면 늘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지금 12년째 있는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예수님 중심입니다. 말씀 속에 늘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늘 감사하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불평이 생기다가도 성령이 충고해 줍니다. 너 왜 그러냐? 아,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그러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좋은 길, 행복한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아인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 관심을 가질 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고 앞으로 축복받은 농아인들이 그러면 많이 나올 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자랑,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몸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이제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지금 다 종합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앞으로 오래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하고 싶으면 아내 되는 당신이 내가 얘기하는 5가지를 잘 지키면 남편은 좀 오래 살 것 같고 지키지 않으면 빨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이 남편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반찬들을 잘 만들어서 남편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매일매일 점심시간 때마다 당신의 그 남편에게 똑같은 식단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식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남편이 집안에서 그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잔소리하는 일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의 남편이 늘 스트레스 받아서 화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당하게끔 여러 가지 잔심부름 같은 것을 남편에게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당신의 집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한 집을 만들면 남편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5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남편은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남편하고 같이 차를 끌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궁금했습니다. 아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 아내는 의사가 한 말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하는 말이 남편 당신이 가까운 때에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의 정리를 하라고 의사가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그 아내가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내가
기독교인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배려하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게 되고, 또 물론 서로 부족하지만 늘 서로를 배려하면서 고쳐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게 되면 그 가정은 편안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생활도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가운데 이혼율이 지금 2위라고 합니다. 한국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이혼율이 2위라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1위 하는 것 어쩌면 마땅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또 기독교가 많이 발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보면 이혼을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7가지 가운데 이혼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그 이혼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자연히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22절 가만히 보면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 자신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싸움에 잘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투기한다고 했습니다. 시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많은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시기심 때문에 모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자 천국에 그런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허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 감정도 억눌렸던 것도 다시 해결이 되고 그 사람 참으로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국가,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 교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어디 놀러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주일날 다른 약속하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 보는 그 무당을 보면 악한 영이 씌워서 점을 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 보는 사람도 악한 영에 씌워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술 먹으면 자연히 술에 취해서 그 술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망신스러운 일들을 하고 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르니까 자연히 잘 되게 됩니다. 이건 하지 마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결국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사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아직 어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불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인 불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중심, 내 욕심, 내 자랑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생기는 시기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러운 죄악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뜨거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